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한 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님은 불입니다.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꺼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활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은 꺼지는 것일까요? 어제 우리는 외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죄 때문에 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다, 이걸 한 번 죄를 지었다, 또는 두 번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서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질적인 죄, 또 회개하지 않는 죄, 심지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내로남불일 수 있습니다. 남이 지은 것은 죄고 내가 지은 것은 괜찮다라는 식의 그러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소하게 하는 거짓말이라든지, 여러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거짓말,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죄, 이러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성령님과의 그런 관계를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또는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구별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소금, 여러분,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단맛을 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신맛을 내는 것, 매운맛을 내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매운맛을 냅니다. 그러나 짠맛은 소금만 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짠맛을 내는 건 소금 외에 없습니다. 간장도 소금으로 만듭니다. 된장도 소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소금만이 짠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너희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는 유일한 존재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적인 문제는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을 때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기기관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기관차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속적으로 석탄을 넣어서 불을 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리는 차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연락도 하고 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친해집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뭐 5년 전에 한번 보고 10년 전에 한번 보고는 여러분 친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제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까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이것은 기본입니다. 내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 읽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행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7장 마지막에는 건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건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 모래 위에 반석을 짓는 자가 아니라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 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설교 시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틀면은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일하면서도 설교를 듣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일하면서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행하는 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아, 그래, 참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느냐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는 많이 아는 것보다도 저는 한 가지를 알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까? 행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키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 사역자들을 주신 목적,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사역자를 세우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 이 모든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알지는 못합니다. 안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고민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풀리면은 또 괜찮고 문제가 있으면 어려워집니다. 왜 이런 반복적인 삶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믿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아서 살만하면은 또 죄 짓고 또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 350년 동안 7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육체의 평안함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문제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설교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아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반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평생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걱정을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꺼질까요? 왜 내 안에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없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달리는 기차에 연료를 계속 석탄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 한 가지만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부인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한다 그러죠. 암송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 삶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통째로 암송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묵상을 합니다. 주일날 그 받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한 구절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는 반복해서 묵상을 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만이라도 내가 일주일 동안 깨닫고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행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구절이 사실은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나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구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가 온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손가락 하나만 알면은 여러분 온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짧은 한 구절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어떤 감정적인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한 말씀이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내일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반복적인 고난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성령의 불을 계속적으로 지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꺼져서 기쁨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밋밋한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매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믿을 뿐만 아니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일본의 백서인 선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의 서영준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와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 하나를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겨자씨 하나를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일일이 기도하며 모든 것들 저희가 또 잘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성별로 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면 평생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각자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이가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한 심령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